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우리의 연약하지만 육신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 드리는 우리 평화의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한 뜻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흔적들을 되짚어 봅니다. 참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인생들 중에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비의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탕자를 그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것이 인간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임재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소망들이 또한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와 깊은 영의 교감과 교제와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의 소망과 또한 우리의 계획과 또한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무엇을 취했다고 해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다 해도 그것이 나를 지탱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작은 인생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여지는 줄 믿사오니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그리하여 그 힘과 그 능으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평화의 교회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중에 아버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셔서 한국으로 가신 양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며 양 목사님을 비롯하여 그 가족들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이번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풍성히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집사님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또 먼 길을 가셨습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의 부친 역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진서 집사님 한국에 방문 중이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출타한 우회주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한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영으로 교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연약한 주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성경에서 선포되고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또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하나님 아버지 생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강건한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시며 그 회복의 영이 임하여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총격 사건으로 얼굴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가 힘을 가졌고 갖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슬픔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와 이 나라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로 진정한 화목과 평화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다른 인종과 다른 민족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이 사회와 하나님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거기에 걸맞는 이 나라의 지도자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리더들이 하나님 이 땅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또한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떠난 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연일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 그들의 손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들의 작은 힘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또 한번 듣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또 살아가길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가 살아가길 원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와 나의 삶이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용서의 확신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위한 구원의 말씀 정명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이룰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서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말로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이란 과연 뭘까? 믿음을 우리가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자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믿는데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의 달달 외워서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면 우리가 너무나 달달 외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을 받는다. 하나의 그냥 마치 어떤 명제를 외우듯이 하나의 속담을 외우듯이 하나의 명언을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본 진리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향하여 우리가 그것에 헌신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으로 규정된 하나의 속담처럼 굳어진 하나의 화석화된 교리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주는 어떤 진리의 의미가 있었으므로 십자가 사건이 주는 진리의 의미가 있었으므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가 믿는 그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놓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전의 진리라고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하늘에서 섬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회심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율법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늘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율법이었어요. 이미 만들어진 진리였어요. 자, 율법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로 보면 한 12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이미 만들어진 진리에서 그것이 자기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법에 의해서 진리를 규정하냐면 1000년 전이면 어디입니까? 지금 1000년 전이면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 이때 만들어진 진리가 나에게 여전히 진리야 라고 믿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도 바로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나 분명히 진리를 찾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나에게 진리가 1000년 전 거였네?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지? 내가 왜 거기 이렇게 매여 있었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진리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써 진정한 천재가 된 거죠. 누가 오늘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고려시대에는 이러이러한 법이 있었고 저 양반이 참 역사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그 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천재다 그러지 않잖아요. 참 역사에 해박하십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뭐라 그러죠? 바보네 그러잖아요. 그죠?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진정한 천재가 된 겁니다. 종교적인 천재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고려시대 논리, 조선시대 논리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녀 차별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심지어는 지금 신분제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신분제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위 공무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99%는 뭐라고요? 개돼지라고. 그게 뭐냐면 따지고 보면 그 사람 생각에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어떤 논리가 지배하고 있냐면 아직도 정말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 그 신분제 사회에서 만들어진 그 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상태나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이란 또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것도 복잡합니다. 가장 우리 지휘자 사모님 왜 웃으세요? 구원이라는 것도 복잡해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도 복잡한데 구원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 세상에 수명을 다했을 때 죽었다 다시 깨어나서 천당에서 사는 것? 물론 구원의 일부 모습이겠죠. 또 그런 것들은 너무 보수적인 교회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구원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진보적인 시각에서 보면 구원일 수 있어요. 내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는 것, 이것도 구원일 수 있어요. 구원도 복잡해요. 정말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딱 잘라 한 가지로 말할 수 없어요. 믿음도 복잡하고 구원도 복잡합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최상의 진리의 상태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이미 만들어진 진리에 우리가 막 매달려가지고 맞아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나의 인식의 변화, 나의 주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 철학적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화석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고백한다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외부적 진리, 이미 만들어진 진리, 1000년 전의 진리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다가 예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도 외부예요. 예수는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니까 외부예요. 그럼 율법이라는 외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외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율법은 이미 화석화된 만들어진 진리라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끊임없이 새롭게 인식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죠. 뭐가 승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외적인 진리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십자가 사건은 율법처럼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진리로 만드는 그런 새로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새로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진리의 기준인 동시에 그 예수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그 진리를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와 하나 된 나인 동시에 우리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라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나와 하나인 동시에 또 내 밖에 있는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상하다 막 철학적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은 뭐냐면 요즘에 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서구의 21세기 철학자들한테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어요. 야, 이런 진리가 어딨냐? 그것도 2000년 전에 발견을 했을까? 내가 진리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만들어가는데 그 진리의 기준은 또 밖에 십자가 사건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밖에 어떤 진리의 표준인 동시에 목표인 동시에 나와 또 함께 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약간 불교의 화두스러운 그런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라고 요즘 철학자들이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위대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여러 가지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도 어렵고 구원도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거쳐야 될 많은 힘든 고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쓴뿌리와 가시입니다. 쓴뿌리는 우리 교동문에서 나왔는데요. 히브리서에 나온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참 복잡한 게요. 가톨릭에서는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히브리서는 바울의 저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학에서는 바울의 서신이 모두 14편인 거예요.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 바울의 서신들은 13편인 겁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13편인 것이고요. 가톨릭에서는 이제 히브리서를 포함 14편인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고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천주교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고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초대교회의 이 성서의 기록자들이 고민한 것 중에 쓴뿌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 설교를 할 때 이 쓴뿌리를 뭐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상처, 트라우마, 어릴 때 당했던 고통, 원한 이런 내 마음에 어떤 쓴뿌리가 있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쓴뿌리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본래 쓴뿌리는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너희 중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게 하라고 하면서 이 19절에 보면 이 쓴뿌리를 정의하면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쓴뿌리는 우리 어떤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나 상처, 원한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것은 뭐냐면요. 나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을까 봐 그거를 쓴뿌리라고 신명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쓴뿌리가 돋아난다. 내 마음에 원한이 생겨나고 누가 미움이 생겨나고 그것도 물론 쓴뿌리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화석화된 상태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화석화된 상태로 믿는 믿음. 난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나는 철저하게 기독교의 교리를 잘 알고 있어. 십자가의 그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회심하라서 구원을 받는다. 난 됐어. 이것만 알면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잘못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쓴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진리를 향해서 내가 성찰해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예배전 찬양의 고목사님 이제 그건 하지 않기로 하죠. 나 구원받았네, 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좋은 노래죠. 좋은 복음성가지만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는 것. 정말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시 우리에게 어떤 성찰을 요구하시고 어떤 결단을 요구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내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내일 또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 2000년 전. 근데 따지고 보면 2000년 전은 다시 올라가서 1200년 전. 막 3000년 전께 아직도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는 문자주의에 얽매여서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그대로 지금 이대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냉소적이었는데요. 이 오스카 와일드의 글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과거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다시 찾아내면서 다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우화가 있는데요. 어느 지역을 가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 당신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 있어요. 제가 그때 다리 절 때 주님이 저를 기적으로 고쳐주셨잖아요.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걷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절름거릴 때 내가 약하고
또 뭐 9월이라도 하고 겸손했는데 걷게 되니까 건강이 넘치니까 할 일이라고 술 먹을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죠.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으로만 만족해서 살다 보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길을 가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몸을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창녀일 때 내가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거듭난 줄 알았더니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뭐 구원받고 새 사람 돼봤더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기는 이게 최고더라고요. 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길을 가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싸움질을 합니다. 동네 폭력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옛날에 보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당신 내가 어디 보던 사람인데 어떻게 폭력배가 되었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맞아요. 제가 본래 눈이 멀었었는데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아니 눈 감을 때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세상에 안 입고 온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싸움질을 안 하고 못 살겠더라고요. 매일매일.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오스카 와일드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쓴 거죠. 예수께서 베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전부 나쁜 사람만 만들지 않았느냐. 차라리 이전의 상태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약간 이렇게 비아냥투의 글을 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끊임없이 성장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새롭게 성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마치 교리를 외우듯이 그것에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쳐버렸을 때 그것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교동문에 얘기하죠.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도 더럽힌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성찰하지 않으니까 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도 더럽힐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쓴뿌리와 비슷한 말로 가시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성서학자들이 가시가 뭘까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이제 여러 가지 편지들을 보면 흘끔흘끔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시력의 문제였을 것이다. 이 사람이 굉장히 눈이 나빴기 때문에 내가 눈만 조금 좋았으면 더 많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원래 천식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위장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 3층천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3층천에 올라가갖고 굉장한 경험을 하고 와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실컷 해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자랑 안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 자랑은 해놓고 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3층천과 대비가 되는 거죠.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 빌었습니다. 3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 3번을 빌었습니다. 주님, 내 몸에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 없애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네 상태가 좋게 거기에 평안하게 그것으로부터 네가 새로운 은혜를 갈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시는 또 무엇일까요? 정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기도해도 낫지 않은 육체의 질병도 가시일 수 있지만 요즘의 신학자들은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 또한 쓴뿌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역의 걸림돌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문제도 되지만 어떤 걸림돌이 있냐면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사회에 얼마나 부조리가 많습니까? 우린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평화의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라요. 다른 교회 막 찬성하는 거 우리 늘 반대해요. 그죠? 뭐 사드도 그렇고. 우리 굉장히 소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안 고쳐져요. 항상 권력자들이, 부패한 자들이 항상 힘을 가져요. 근데 사도 바울 때 왜 안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 끊임없이 고민했을 거라고요. 이 로마의 이 폐악스러움은 언제쯤 없어질 것인가? 늘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뭐냐? 그것은 그가 끊임없이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교하고 끊임없이 정말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전도 활동에 나섰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가시였을까요? 왜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하루아침에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하고 하루아침에 초대교회 그 많은 순교자들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로마의 포각정권이 무너지고 하면 좋겠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네 상태가 족하다. 왜 그러셨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란 건 완성이 아니라 네가 끊임없이 걸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끊임없이 네가 고민해야 될 대상의 내용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쓴뿌리와 가시는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나는 교리를 달달달달 잘 외워 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쓴뿌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가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있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주님의 공의를 믿고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그 진리를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몫이라고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확 개입을 해갖고 쫙 정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의 주체인 우리들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질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우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었지만 인도의 성인 성자를 써서 시성이라고도 하죠. 그 타고르의 시가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주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게 정말 탁월의 기도. 뭐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죠? 위험이라는 것을 외부에 저건 위험한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내 자신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외부의 위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무엇이 고통이냐? 우리 다 공감하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통이고 이런 것들은 고통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이겨낼 내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모든 진리의 문제나 극복의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애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면 외부에서 누가 다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서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게 바로 이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찾던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자유를 찾은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즉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그게 십자가 신앙이죠. 굉장히 은혜롭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난 이제 지쳤어.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난 이제 그만큼 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교회 가장 어른들도 마찬가지시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초대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이 세상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늘 내 안에서 그 진리의 문제를 자꾸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자꾸 쓴뿌리가 돋아나는 거고요.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나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믿음했는데 고쳐지질 않아.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야. 그렇다고 그것을 가시로 삼아서 실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늘 새로운 것을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길은 우리가 정말 딱 한 문장 외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외움으로써 우리가 정말 최상의 상태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끊임없는 우리의 성찰을 요구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장벽들을 장벽으로 여기지 말고 또 하나 넘어야 될 우리의 도전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성장하고 바로 그 과정에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 옆에 바싹 다가와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쁜 소식인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걸어가게 하시고 좋은 소식인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과 맞서 이기도록 힘을 주는 그런 능력임을 우린 또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 돋아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세상 살아갈 때 가시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을 되새기면서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 기억하시고 그 드리는 손길들마다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